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편히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라 대접들을 받으시고 축하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하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깨어서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이제 신물교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11장인 것 같은데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함께 펼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의 비유를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그리고 아주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셨는데 혹시 머리에 남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겨자씨 또요? 겨자씨 하나밖에 남질 않았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태산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에 쫙 진행됐죠.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덤불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로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씨, 씨 비유가 이제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했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죠. 여인이 세말 가루에다가 눈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비유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값진 진주의 비유, 또요, 그물의 비유, 이런 비유들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이제 마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세심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방문을 가서 다른 집에 이렇게 가서 방문할 때 제자들이 거기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들을 제자들의 질문도 받고 직접 말씀도 하시면서 아주 이 비유를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하옵니다 그랬어요. 잘 깨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고 판단하셨을 때 이제 마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뭐 그 직분은 관계가 없어요.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제자든 관계가 없듯이 여기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는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죠? 예, 우리 마음에 임하는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은혜의 천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곳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가지고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곳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들여오기는 쉽지만은 곳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곳간에서 내보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우리 홈리스들 손 벌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탁 쉽게 나갑니까, 여러분? 쉽게 나가요? 나가는 분도 있겠어요. 근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다 한 번 주는 거는 it's okay. 근데 여기는 별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못하지만 LA 있을 때는 우리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 길에 꼭 홈리스가 거기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홈리스들은 대부분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시그널이 있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곳.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딱 주는 거, 오랜만에 주는 거는 쉬운데 매일마다 거기 서 있으면 매일 줘야 되거든요. 매일 주면서 어느 날 그 홈리스가 결석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큰 곳간을 만들어 놓고 풍성하게 아마 풍년이 졌나 보죠. 그 곳간에 드릴 걸 다 드리고 그래서 가득 곳간이 찼으니까 거기다가 매를 둥둥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쉬고 편안하게 지내자. 그 비유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곳간에 있는 걸 내오는 겁니다. 그 부자는 곳간에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곳간에다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곳간에 있는 거를 자꾸 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자기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놓을 때 그 곳간은 비워질까요? 또 채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원리는 곳간에 있는 걸 내오면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곳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곳간의 것은 내다가 놓을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베푸시는데요. 저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운동.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죠. 우리 정금석 장로님 운동 참 열심히 하신다고 어디에 소문났어요. 그 LA 피트니스에 가셔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빼는 겁니까? 들여오는 겁니까? 힘을 빼는 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힘을 처음에는 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하고 거기서 막 이거 돌리면 힘을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건강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는데도 몸에 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힘을 발산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몸에는 근육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이뮨 시스템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그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저축이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저축이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한 3주, 4주 꼼짝 안 하고 병치료를 받으면은 힘이 굉장히 축적될 것으로 생각되나요? 그동안 에너지를 발산 안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쌓일 것으로 생각하나요? 쌓여요, 안 쌓여요? 절대로 안 쌓여요. 오히려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멀쩡한 사람도 다리가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소화기관 뭐 다른 기관을 가서 해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운동을 안 했는데 그게 축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주 갔다가 발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발산을 시켜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실물교훈 124쪽에 이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여기 지금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은 실물교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125쪽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영적 힘이 셉니까? 아니면 영적 힘이 작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작아요. 힘이 너무 없어요. 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 남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나누는 일이 작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 받은 거지 뭐.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려서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 좋다고. 또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하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일상 대화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는 얘기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 잡담 얘기 많이 합니까? 세상 얘기만 해요. 오늘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어디 갔더니 무슨 코스코에는 무슨 물건이 좋냐, 이런 거에 주로 대화지. 우리가 입을 열려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면에 감동을 받았어. 이런 말씀 나눔이, 은혜 나눔이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조는 거죠. 자꾸. 영적으로 조는 거죠.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새 것과 옛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뭡니까? 새 것과 옛 것. 이게 진리라고 그랬는데 말씀, 은혜 이것인데 새 것과 옛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딱 떠오르는 것이 뭐죠?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우리 주님이
이미 구약과 신약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죠. 우리 주님의 그 예지적인 능력으로 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꺼내다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신약만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 지나가 버린 거야. 구약보다는 신약. 이게 비교급 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구약보다 신약, 신약보다 구약.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중요성의 정도가 똑같아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차별을 두는 교회는 이거는 빗나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들은 구약계에 있는 것보다는 신약계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구약에서 표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나갈 때는 그걸 갖다가 구약은 이미 지나간 적인데 왜 이렇게 저기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비하, 폄하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성경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신구약, 구약과 새것과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갖다가 나누어 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무금 126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것과 새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애언약, 새언약 그런 얘기 하죠. 애언약, 새언약. 우리가 약간의 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약과 신약을 조금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다.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있으면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구약과 신약은 앞바퀴 뒷바퀴로서 함께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을 얘기하실 때 신약을 얘기하셨습니까? 구약을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까지 마쳤는가요? 몇 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마쳤나요? 몇 년이요? 400년. 말라기서의 기별이 끝나고 400년 동안 기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2조 몇 년이라고 그래요? 2조 500년이에요. 이성계서부터 고종 황제까지 500년이에요. 대단한 역사예요. 400년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말씀이 중단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구약 성경을 모두 끌어다가 당신의 말씀에 기초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구약을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의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세요. 맞죠? 역사의 중심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한 귀절 속에서라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다 예수의 초점이 맞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은 양식은 달라요. 구약은 이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구약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리라. 네 포도즙 틀이 넘치고, 그렇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에 복을 받고 쭉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하나씩 이행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약속,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이행. 이행하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는 구약은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렇죠? 기초를 놓습니다. 신약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죠. 또 한 가지, 구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찾아내는 묘미를 갖게 됩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다 펼쳐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숨겨져 있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그게 예표, 표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따라해보세요. 표상. 표상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은 오실 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인물들의 대부분 중요한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그 안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 솔로몬, 다윗,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 속에 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의 품성이 그들의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표상, 예표는 인물에게만 숨겨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숨겨져 있습니까? 사건, 구약에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건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 수면에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땅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서부터 지구가 쫙 나오면서 창조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위로부터 하감을 하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쫙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탁 내려오죠. 그게 그 창세기 1장 2절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침례 받는 그 장면이 쫙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 놀라운 일. 그래서 이 표상은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salvation story, 구속의 이야기가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물과 사건 요 두 가지만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자연. 자연도 있습니다. 자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도를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제도. 구약의 제도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제도. 안식일도 제도잖아요. 또 무슨 제도? 성소 제도. 그렇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또 표현했다. 구약의 7절기. 이게 제도잖아요. 거기 속에 놀랍게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들을 또 숨겨 놓으셨어요. 이게 다 구약 성경도 그 성소에서 양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그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거 이런 거 다 예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야,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가지고 동시에 나눠주라는 말은 이렇게 조화 있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같이 완벽한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꺼내서 나눠주라는 거, 이게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성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126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도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신데 신약의 보물이시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심으로써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새 것이 되신다. 그 영광이 구약에서도 옛 것에서도 동시에 새 것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의 주제였다. 그리고 복음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제사 제도가 표상했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나와요. 참, 엘렌 화이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어요. 어디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퇴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신자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절 하나하나에 그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 신약과 구약, 이 새 것과 옛 것을 갖다 나눠주면 그 창고는 나눠줄수록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말씀을 그 수세기 동안 계속 퍼다가 설교자들이 날르고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 날르고 계속 그 곳간에서 저 퍼다 날랐는데 수세기 동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파면 팔수록 더 오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성경을 그냥 설교를 30년 했는데 할 게 없네. 그거는 사이비 목사예요. 제가 33년 목회를 이제 해가는데 33년 목회를 하는데 매주마다 설교를 한 번만 합니까? 수십 번을 해. 이 방문 가서까지 그냥 말랐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르고 또 기르도 샘 쏟듯이 계속 나와. 그렇죠? 저만 33년 했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도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새로운 맛을 느끼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이 곡간은 참 신비한 곡간이에요. 넘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실무교훈의 이 표현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렀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에게 어떤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이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구명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있을 것이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계속 퍼서 이 물을 마셨지만 아직도 이 물은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퍼다가 날라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퍼다가 날르세요. 꼭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만이 날르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말씀 읽은 그 감동, 그것을 자꾸 옆에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손자에도 얘기하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자꾸 서로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힘이 점점 강해서 파워가 있어요. 세상을 뒤집힐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곳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꺼내다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은 우리의 힘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안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이 빠져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 모순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은 작심삼일 썩은 새끼줄과 같아 자주 끊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5월 20일에 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위한 바자회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합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가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탄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할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